오늘 하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총 3명,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3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방하실 때에 근데 가인이 했던 말 그리고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7절에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인이 하는 말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만나는 그리고 가인을 협박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인이 결혼했던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3명만 존재해야 되는데 3명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문점들은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고민 또는 신학적인 궁금증은 사실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사람의 책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결코 그 일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 선교를 가고자 했고 또 인도 선교에 영국 교회가 헌신해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인도에 우리가 선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막 열심히 강의를 했을 때에 나이가 많으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네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일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네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일세.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도 없고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타당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굳이 윌리엄 캐리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인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인도 사람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갈 필요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는 겁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인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따라서 헌신하고 따라서 인도로 가는 것.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의 논쟁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을 28장 15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거짓 소망이, 거짓 희망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다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역시 이 거짓 예언을 믿었고 그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 채 그들이 가나안 유다로 돌아갈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그들, 거짓된 희망, 거짓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밭을 가꾸는 등 그 땅에서 열심히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9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의 이 말은 사실 큰 고충격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원수의 나라,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간 원수의 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자기의 친척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 공격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그러한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벨론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미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시는데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의 말씀이 70년 뒤에는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유다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평안을 주는 겁니다. 미래를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룹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그 70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70년이 지날 것이고 그러면 유다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영광과 부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 여러분 부흥은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나의 생각보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은 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